2021년 3월 3일 선교일기. 사할리는 1991년 9월 29일 유영길 목사와 김현수 목사를 주축으로 선교사 10명에 의해서 한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가 활발해지자 한국연합회가 러시아 삼육대학과 삼육외국어 학원을 주요 도시인 유주노사할린스크에 세우면서 선교는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선교사들의 철수와 지방 도시들의 경제 붕괴로 많은 사람이 유주노사할린스크로 이주하면서 분교 대부분이 없어지고 현재는 분교 3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러시아 삼육대학은 유로아시아 지회에 인수인계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삼육대학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사할린 한인교회만이 한인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사할린 한인교회의 주축을 이루시던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일입니다. 다행히도 그 2세들은 아직 사할린에 남아 있습니다. 사할린 인구 약 50만 명 중 약 5만 명이 한국계 사람들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사할린 한인 선교 30주년이 되는 2021년을 맞아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재림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러시아어 시대의 소망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책을 만들어주신 시조사의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6일 선교일기. 유튜브 선교를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하여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해야만 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7월 3일 선교일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피어난 영혼 구원의 열매. 사할린 선교 30주년 기념 전도회를 하루 앞두고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모든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성령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걸린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 선교회장님이 갑자기 아이를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일찍 수술로 낳게 되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7월 3일 안식일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피어났습니다. 마사지 사역을 통해 교회에 올해 초부터 나와서 성경 공부를 했던 2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침례식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셨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생겨난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게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2021년 9월 15일 선교일기. 러시아 사할린에는 1번 교회, 2번 교회가 있습니다. 1번 교회는 러시아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만든 작은 초등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대여섯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4명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은 학원 수준의 작은 대안학교이지만 앞으로는 정식으로 재림교회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선교와 연결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늘었는데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1번 교회 장소가 턱없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 부족하여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국의 한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침 학교에 관심이 많은 집사님은 기꺼이 선생님 한 명의 월급을 매달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사할린에는 재림교인이 적어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서기 집사님이 잘 다니고 있었던 공립학교 선생님 자리를 내려놓고 작은 교회 학교로 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재무를 하고 있던 집사님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5반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미국의 SOSA 장학재단에서는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패스파인더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함으로 학교 사역이 교회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장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선생님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스스로 교회 본당에 벽을 세웠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개의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열악한 장소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12월 25일) 선교 읽기. 러시아 사할린에서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안식일 저녁에 콘서트를 미리 하게 되었습니다.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한 달 넘게 열심히 준비한 공연입니다. 교회 학교에 안 믿는 부모들이 많이 오셔서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감동을 받고 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모든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특별히 러시아 사할린에 살고 있는 한 아이가 장애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 아이를 돕기 위한 모금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2022년 1월 6일 선교 일기. 한국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름에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러시아에서도 성경학교라는 좋은 전통이 시작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사단이 마지막까지 공격을 하는 바람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 기적과 같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년반을 맡은 집사님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오게 되었고, 영합반을 맡은 집사님도 아이가 성경학교 바로 전날에 아파서 못 오게 되어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성경학교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패스파인더까지 오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좋은 선물도 받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성경 퀴즈 대회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운 창조의 하나님과 열심히 외운 성경절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큰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아이들이 패스파인더에 나오게 되고 교회까지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8일 선교 일기. 오늘 안식일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침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꼭 저한테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여 교인 자녀 이반 집사님과 조르나 집사님의 아들 미샤와 딸 안젤리카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가정은 아빠는 러시아 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한국의 SDA 영어학원에서 교사를 하다가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남편의 고향인 러시아 사할린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인 조르나 집사님은 필리핀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찬양을 아주 잘하는 귀한 집사님입니다. 하지만 제가 러시아에 오기 바로 직전 필리핀에 태풍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인 이반 집사님도 최근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먼저 잠드셨습니다. 아내인 조르나 집사님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이 가정이 이번 침례식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